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을 본문으로 행복한 만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면 초보 시절 반드시 거치는 명곡이 하나 있습니다. 젓가락 행진곡입니다. 바이엘 학원의 명곡이죠. 이는 프랑스 작곡가 퀼리의 연탄곡입니다. 이 젓가락 행진곡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칠 수 있는 곡은 오직 젓가락 행진곡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도록 가르칠 훌륭한 피아노의 대가를 찾아 주어야겠다고 결심했고 소녀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소녀와 부모가 피아노 대가의 저택에 첫 레슨을 위해 도착했습니다. 대가의 거실에는 아름다운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녀는 곧장 피아노로 뛰어가더니 자신이 아는 유일한 곡인 젓가락 행진곡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부모들은 이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치고 있는 동안 대가가 들어와 소녀가 계속 치도록 그냥 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소녀와 함께 연탄을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계속 그 단순한 젓가락 행진곡만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소녀의 부모는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연탄곡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소녀가 두드리던 음악과는 질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저 뚱땅거리는 소리에 불과하던 젓가락 행진곡이 살아서 움직이는 곡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소녀의 곁에 같이 앉아 건반을 두드린 대음악가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내 인생의 연주자는 나다. 자신보다 더 잘 자신의 인생을 연주할 사람은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소녀가 대음악가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가 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피아노를. 그렇지만 시끄러운 음악을 연주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오늘은 만남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야 하고 무엇을 만나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인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3번이나 집을 옮긴 일을 두고 만들어진 말이지요. 맹자의 어머니는 처음 묘지 가까이에 집을 정합니다. 그러자 맹자가 장례식 흉내만을 내는 것을 보고 시장 가까이로 집을 옮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장사꾼 흉내를 내면서 놀기에 이것도 아들을 위해서 마땅한 것이 아니라고 느끼고 학교 가까이로 집을 옮깁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즐거워하며 예의범죄로 흉내를 내며 글을 읽는 것을 보고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이야말로 내 아들이 있을 만한 곳이라고 찬탄하고 그곳에다가 주거를 정하였다고 하는 옛 이야기입니다. 피아노의 대가를 만난 소녀도 그렇고 이사를 3번씩이나 해야 했던 맹자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도 그렇고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 예수님이 거닐고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말을 합니다. 이에 곁에 있던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뒤에 인기척이 나는 것을 아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와서 보라 하며 그들에게 계신 곳을 공개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루 종일 함께 보낸 사람 중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쯤 되자 형 시몬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며 형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다시 옵니다. 시몬을 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 베드로라 하리라. 오늘 본문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만남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기사의 차이에 대해서입니다. 공간복음이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일컫는데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살펴보면 요한복음은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을 안드레가 세례 요한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후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형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이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기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참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시몬을 만나신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시몬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것을 예수님이 종용하십니다. 그러자 시몬이 일단 믿고 던져봅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시몬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공간복음서는 이렇게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이나 공간복음서 중 둘 중 하나에 의문을 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복음서는 따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는 그림을 감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된 감상법은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이거는 오른쪽, 왼쪽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림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사건의 읽는 순서는 공간복음이 먼저고 요한복음이 나중입니다. 즉 세례 요한과 함께 있다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처음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고기잡이 배에서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가복음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바로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좇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당장 좇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에는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감정적 성격의 시몬 베드로가 즉흥적으로 취한 행동에 대해 금방 고민을 하였기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설, 인사치레로 잠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설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따르다가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마 이 두 형제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는 고민의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자니 가족이 걸리고 가족을 챙기자니 예수님의 부르심의 위험이 느껴지고 이런저런 갈등을 겪고 있던 차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고 단박에 형제 시몬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으로부터 자신들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 즉흥적인 만남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본 물고기잡이 현장에서 이미 만났다는 것을 보고 준비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고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즉흥적인 작업이 아니라 이미 시몬을 알고 계셨고 그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본문 이후 내용을 보면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는 선한 사람이라고 평을 하십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미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예정된 만남입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혹시나 이를 첫눈에 반해버린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셨던 주님이십니다. 창세전에 나를 이미 택정하사 당신의 자녀로 삼아 놓으신 주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귀한 일입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품고 계셨다니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를 품으셨기에 나의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진행된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개입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사실 앞에 찬양드려야 합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소중한 만남을 행복하게 여기며 매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를 만나주신 것이 우연히도 아니고 즉흥적이신 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 품으신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중한 사실에 행복해하며 매일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